네, 10월 첫째 주 목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이 떡을 먹는 사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네, 10월 그리고 11월 두 달 동안에는 목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요한복음에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이 패턴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7가지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로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라고 자신을 친히 소개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7주 동안에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허기짐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도파민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도파민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일에 몰두하며 즐거움을 느낄 때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인데 이에 착안해서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는 이 도파민을 끌어모으는 그런 행동을 도파민이라고 정의하면서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다양한 활동에서 재미를 추구하고요. 그리고 재미와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속에서 이 소비 형태를 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도파민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도파민은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이 도파민이 분출되는 행동. 도파민이 분출되는 행동이라면 사실을 적극적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그 형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향으로 2024년에는 유난히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재미를 느끼잖아요. 그리고 만족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재밌다라고 표현했어요. 와, 진짜 재밌네, 꿀재미네, 이런 표현을 썼다면 2024년에 이 키워드와 함께 많은 사람들은 도파민 뿜뿜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도파민과 또 그것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인 도파민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지금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활동, 어떤 소비 부분에서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장 크게는 우리의 입맛에도 영향을 주었죠. 한국인의 맵부심. 너 좀 매운맛 알아? 얼만큼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자부심이 되어서 매운 걸 잘 먹는 사람이 어깨가 좀 으쓱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매운맛 상품이 굉장한 인기를 얻으면서 매출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에서 매운맛에 대한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었고요. 신제품을 출시하는 족족 매출로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매운맛과 함께 매우면 또 뭐가 땡깁니까? 단맛이 땡기죠. 그러니까 이 단맛에 대한 사람들의 자극과 또 열망도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어쩌면 한국에 모두가 좋아하는 간식이라고 했을 때 탕후루를 떠올릴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 과일에 단맛을 이렇게 발라서 예쁘게 코팅한 이 탕후루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 마음을 빼앗기고 맛을 빼앗기면서 사람들이 이 탕후루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시죠? 지금 이 사업이 많이 저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한시 그냥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바짝 재미를 느끼고 또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 흐름을 타고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탕후루가 벌써 지고요. 망고사고라는 게 아십니까? 망고사고? 망고사고라는 게 있대요. 망고상고가 인기몰이를 하고 카이막이 인기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두바이 초콜릿이 여러분 아시죠?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그렇게 가격이 비싼데도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못 살 정도로 폭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든 기세에 맞춰서 자극적인 콘텐츠도 열광적이죠. 눈물의 여왕을 보셨습니까?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뇌배드라고 부른대요. 뇌배드. 뇌배드라는 말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드라마를 잘 안 보시나 봐요. 네, 뇌배드는 뭐냐면 뇌를 빼놓고 봐도 되는 드라마. 그래서 뇌배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연성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꼭 1회부터 막 계속 누적해서 보지 않아도 이게 개연성이 낮으니까 사실은 곧바로 설득력이 되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드라마를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넷배드 작품은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자극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도파민 드라마라고 불리고 있대요. 뇌배드 드라마가 도파민 드라마다라고 불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이런 자극적인 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은 소재만 봤을 때도 그렇게 이게 내 삶이라면 이게 선호되어지지 않는 분명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열광을 할까요? 굉장한 조회수를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들을 제 나름의 좀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무겁게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 세상의 움직임들, 동향이라고 하죠. 전망 또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업무, 오늘 하루에 회사에 가서 받는 이 스트레스 그리고 삶에 대한 책임 등 이런 이 많은 것들이 무거운 거죠. 너무 무겁고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근데 이것을 했을 때 미래에 대한 전망이 크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소위 예전으로 따지면 뭐 집을 한 채 산다던가 이러한 내 나름의 가시적인 어떤 목적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그 소망이 없음에 부딪혀 오면서 사람들이 집중하게 된 게 뭐냐면 순간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가 있어? 그냥 오늘 즐겁고 우리가 오늘 기쁘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 오늘에 집중하게 되면서 순간의 즐거움에 집중하고 가볍고 즉각적인 쾌감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어떠한 작은 그룹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이 세대를, 이 시대를 끌고 가는 아주 큰 흐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이렇게 자극이 넘쳐나는 시대, 이 넘쳐나는 SNS에 내가 어디를 갔다, 무엇을 보았다, 그것을 홍보하고 자랑하고 표현하는 이 많은 것들에 피로감을 느끼는 움직임들이 또다시 전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SNS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등장했어요. 이것은요, 국어 사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SNS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국어 사전에 등록되어 있을 만큼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퍼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SNS를 사용하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먹고 내가 어디 놀러 가고 또 내 생각들 이런 많은 것들을 노출시키면서 개인 정보 나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것을 통해 소통하고 또한 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갔다고 하지만 이 과다한 정보와
자극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면서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동향이라고 합니다. SNS 탈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죠.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쪽에서는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끌고 가면서 끝없이 도파민을 끌어내는 그런 도파민을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으로 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역으로 그것이 너무 필요하다. 그것 또한 필요하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SNS를 끊고 다른 삶을 지향하는 또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은 나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하죠. 다양하게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어도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거죠.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채워지고 그 순간은 무거움을 날려버리고 그 순간에는 내 스트레스를 지우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뇌배드에 빠져서 내가 그 시간은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또 지나가면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더 깊은 배고픔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허기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허기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허기지다라고 하는 것은요. 국어사전을 보니 몹시 굶어 기운이 빠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한편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간절히 바라거나 탐내는 마음이 생기다예요. 몹시 굶어 기운이 빠지니까 동시에 간절히 바라고 무언가를 빼앗아 얻을 만큼의 그 탐내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허기져 본 적이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육체든 아니면 영이든 진짜 허기져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허기지다. 너무 배가 고프다라고 생각할 때요. 여러분 사람들은 허기지기 때문에 먹을 것을 간절히 찾죠. 그것을 꼭 음식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영역 속에 다양한 요소 속에 내가 허기짐을 느낄 때에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그것으로 나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을 찾고 채우고 반복을 하다 보니 유행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전환이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많은 흐름과 함께 또 내게 지금 주어지고 내가 느껴가는 허기짐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허기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진정으로요. 진정으로. 그냥 단순히 배고파. 내 영혼에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네. 많은 것들을 해도 여전히 또 목마름이 오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허기진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뼛속까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무근원의 즐거움을 찾지 않아요. 무근원의 즐거움. 근원이 없는 즐거움이라는 거죠. 반대로 근본적으로 나를 채워줄 참된 양식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먹어야 되는 참된 양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참된 양식.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먹어야 되는 참된 양식은 예수님이다라고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해요. 자극적인 음식, 자극적인 컨텐츠, 무근원의 즐거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무엇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요. 모든 사람 허기진 인생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이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 6장 1절부터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이 지난 후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맥락 없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려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말씀이 끝나니까 이제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된 거죠. 근데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을 주지 못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들고 나오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드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에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끝없이 그 음식이 나간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여자가 훨씬 많죠. 여자와 어린 아이까지 합하면 사실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눠주는 그 떡을 배불리 먹고 충분히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의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은 떠나셨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놀랍게 떡을 준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극적으로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면서 그 떡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새 번역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표징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부른 그 빵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왜 빵을 찾느냐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빵을 먹어야죠. 육신이 떡을 먹고 빵을 먹어야 살아가죠. 단순한 음식을 왜 탐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충분히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체험받지 못한 채 그저 내 육신에 또 허기를 채워준 그 빵의 기적에 집중하고 붙잡혀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맥락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에 때로는 그 많은 흥미거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조심해야 하는 것,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는 느낌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서론에 얘기했을 때도 공감을 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은 세상의 많은 흐름에 편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맥락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는 느낌에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 우리가 빵을 먹은 것, 그 어린아이가 드린 도시락으로 이 놀라운 사람들이 다 체험받은 거, 그것 자체, 그 은혜 받은 느낌, 그 감성에 젖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은혜 받은 느낌, 은혜 받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과 진짜 영이 만나는 우리의 삶이 부딪혀오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한 사람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이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그 질문 속에 그 사람의 고민은 진지하게 예수님을 고민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 100%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이 질문이었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해 봤을 때에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다른 종교도 나를 수양하고
세상에 나쁜 것 또는 죄악된 것들, 부정한 것들을 하지 않고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래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종교인데, 그러면 기독교도 우리의 것들을 비우고 세상에서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나를 절제하고 내 것을 좀 비워내는 것이라면 무엇이 다른가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굉장히 진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와 세상의 많은 종교가 비슷할 수 있죠. 그렇죠? 어느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에서는 더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아예 세상 것들을 완전히 단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워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죠. 우리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죠. 단순한 어떠한 신과 어떤 종교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비워내고 죄를 용서받고 조금 나은 삶으로, 조금 선한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한 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이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죠. 내 과거를 끊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건 과거를 끊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났던 많은, 연애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끊고 연락하지 않고, 때로는 좀 불결했던 많은 것들, 내 삶에 좀 옳지 않았던 것들을 많이 정리하는 일들을 해요. 그것들을 다 하고 때로는 사람도 끊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에 집중한 나머지, 이건 다 하고 내 모든 번 돈을 가지고 함께할 그 가정의 모든 기구들, 요소들을 다 구비합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사랑해서 함께 살아갈 그 대상이 없어요. 나는 모든 것들을 준비했는데 대상이 없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결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과거에 행했던 내 잘못들, 내가 그르게 행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끊고 그냥 새 마음으로 새 단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단장을 왜 하냐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내가 이제 함께 살아갈 그 한 명의 신부를 위해서 단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나서 평생을 함께 살아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요,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어찌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이 맥락으로 대화가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이 사람들이 이 고백을 터뜨린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과 함께 자신들을 설득하는 것, 자신들의 마음을 끄는 것들, 자신들의 영혼을 깨우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들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허기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갈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주님, 그 생명의 떡을 내게 주세요. 주님, 나도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또 허기지게 하는, 굶주리게 하는 하나님 일시적인 세상의 것들, 나를 위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원히 허기지지 않는 하나님 그 생명의 떡을 내게 주세요라고 하는 그 갈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갈망과 함께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변화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허기진가 채워지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요. 어떠한 행위나 종교나 그 무엇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집중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 내 마음이 그래 허기지지. 허기진 인생이야. 여기까지 동의가 돼요. 그치. 무엇으로 나를 채울까? 그런데 그 허기짐 속에 그럼 나를 어떻게 채우는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를 채울까? 무엇이 나에게 포만감을 줄까? 영원한 인어프가 될까라고 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그 허기짐, 채워짐,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허기짐을 들고 예수님을 갈망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 나는 배가 고픕니다. 생명의 떡을 주세요.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고백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깊은 아우성 속에, 우리의 영혼의 깊은 외침 속에 우리의 영이 하게 되는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라는 고백. 우리 영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무엇이 근본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이며 근본적인 만족을 주는 것인지를 아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고백을 터뜨리게 하십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갈망이 계속 차오르게 하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갈망은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나도 모르게 무어라 설명할 수 없지만 논리적인 전개로 설득할 수 없지만 나만 아는 그 은혜의 가운데서 끌림과 채워짐이 있기 때문에 고백하게 되는 주님, 난 주님 필요합니다. 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에 무엇을 먹이고 있습니까? 내가 먹이는 거잖아요. 내 시간을 무엇으로 먹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무엇으로 먹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신을 무엇으로 먹이고 있습니까? 그럼 사람은 다 먹인다는 거예요. 먹이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내 정신, 내 사상, 이 모든 것을 먹인다는 거예요. 내 영을 무엇으로 먹이고 있습니까? 그 먹이는 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먹이는 것이 존재가 된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6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에게, 배고픈 인생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6장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6장이 굉장히 긴데요. 이 사건을 계속 끌고 가시면서 주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클라이맥스예요. 51절을 보세요, 여러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무엇이라고요? 살이다. 드디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먹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줄 떡, 너희가 먹을 떡이 무엇이냐면 내 살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논쟁하기 시작했어.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 살을 어떻게 준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는다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오해해서 뭔가 기독교가 인간이 살을 먹는 거야? 이러한 소문도 있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못 알아들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3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 인간의 허기짐이 드러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요, 그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대화의 소재를 붙잡고 그들의 근본적인 인생의 지점들로 끌고 가십니다. 그게 허기짐이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는 허기집니다. 그런데 이 허기짐을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하시면서 그러게 우리는 영원히 배고픈 인생이란. 여러분, 그 굶주림, 그 줄인 마음, 그 허기진 상태를 고통이라고 말하잖아요. 허기짐이 길면요, 고통이. 위가 쓰리고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결국에 죽지 않습니까? 그게 허기짐의 고통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허기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 우리는 잘 산다고 살아가지만 또 많은 것들로 채워놓고 살 수 있다고 하지만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는 모든 길이 심판이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채울 사람이 없다, 채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있는 떡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저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나 너희와 똑같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셨지만 근본이 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있는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정말 절망뿐인, 우리가 잘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끝은 멸망이라니까요. 그러나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피를 십자가 위에서 쏟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허기진 우리의 인생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들을 채울 수 없는, 이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되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우리의 허무한 인생을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살이 찢겨났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온 땅에 흘렀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기진 인생이 끝났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대신 죽음으로 너의 허기진 인생은 이제 끝이 났다.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했으니 이제는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사람은 나와 함께 살 것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만족 속에 영원한 양식을 매일마다 먹으면서 너희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다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것이 인생을 채우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게 뭡니까? 의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믿는 것. 그 아들을 믿는 것.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을 믿는 것. 무엇입니까? 진짜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으면 우리의 허기진 인생은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연수와 함께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의 허기짐을 채울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단순히 배고파서 배고프면 참지 뭐, 참을 수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치장해도 우리의 인생은 멸망으로 갑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면서 나는 만족스러운데, 너무 좋은데,
난 내 삶을 괜찮은데? 큰 결핍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더 큰 아픔인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는 너무나 짧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100년 살아봤자 100년인데 이 100년의 시간은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불편함이 없는데요. 나는 결핍이 없어요. 괜찮아요. 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에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열리며 그 영원한 세계가 열릴 때에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속에 그 허기짐을 누리면서 그 허기짐만을 경험하면서 영원의 시간을 살게 된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죽음 같기에 그걸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얘기할 뿐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을 살아야 하는데 죽음 같은 인생을 그 멸망 속에서 허기짐에 나에게 물 한 방울 찍어줬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함을 호소하며 영원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면 생명의 떡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정말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몸과 모든 물을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내가 영생을 얻는다. 내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정말 믿느냐? 정말 믿느냐? 여러분 믿으면 인생은 바뀝니다. 이건 100%예요. 인생이 안 바뀔 수 없습니다. 내 곤고한 상태를 보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가리겠습니까? 내 손으로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진짜 믿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되고 진짜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내가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전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잘한 것, 제가 새벽에도 여러 번과 나누었지만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건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다. 그 기적 중에 기적이다. 정말 이 진리가 나에게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요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당당하게, 정말 기쁘게,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을 믿는 거 믿으면 다 열린다니까요. 믿으면 생명이 와요. 믿으면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기웃거리면서 거기에 대한 허기짐을 채우려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죠. 놀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만족을 붙잡고 내 인생이 정렬되어지고 방향이 정해지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막는다는 거죠. 누가? 사단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지옥으로 올 수 없는 거잖아요. 자신 편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마음껏 부리면서 종을 삼을 수 있는데 누가 종을 빼앗기고 싶겠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이 사람이 해주는데 누가 종을 빼앗기고 싶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악한 사단은 자신의 종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다해서 그 영물인 사단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거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을게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진짜 내 영혼에 통과되는 믿음으로 진짜 내 영혼에 이 모든 앞서 말한 것들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면서 예수님을 내가 먹고 마심에 이 경험이 이 만남이 있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이 수많은 들판에 있는 사람들이 그 허기짐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적게는 5,000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한 채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사람이 전한 게 아니라, 선지자가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한 리더가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했다니까. 예수님이 나와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진리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을 처음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잘 들어본,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말씀,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교회들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이 되다 못해 그분이 벌거벗겨져서 나의 죄를 담당해 십자가에 지셨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줬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진짜 믿어진다면 이 세상은 많은 것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나와온 사람들마다, 정말 리더십마다도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삶이 변하고요, 가정이 변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기준과 가치와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변해서요, 그 영적인 기운이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이 모든 기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승리의 기운, 그 감사의 기운, 그 놀라운 기쁨의 기운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서 우리의 눈에 총기가 생기고 우리의 삶에 정말 그 에너지가 생기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맞추고 싶은 그 열기가 교회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흠모하는 예수님이, 그 성품을 가진 예수님께서 놀랄 정도로 화가 나셔서 모든 것을 뒤엎은 유일한 장면이 있죠. 그렇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장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지적하신 성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사복음서에 보면 이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서 돈을 매매하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오셔서 그것을 보시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로 훈계한 게 아니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도 예수님은 말로써, 정말 따끔한 말로써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아는 그 선한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줄 만큼 그렇게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돈을 매매하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상을 엎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이렇게 치웠을까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서 모든 걸 다 뒤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상을 다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난장판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그러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죠? 성경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분명하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것들은 그래, 인간이 죄를 짓고 뭐 그럴 수 있지. 용인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로써 설득하고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 이것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이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요? 성전인데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 그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인데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인간의 악취가, 인간의 이익을 위한 그 탐심이 거기까지 묻어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여러분? 거기에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사람들이 소와 양을 잡아와서 피를 흘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피를 흘리는 이유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자리였어요. 지금 당장 소와 양의 피로써 내가 완전한 속죄를 얻는다가 아니라 이것은 상징이라는 걸 알았어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소와 양을 죽여서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뿌릴 때에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그분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것을, 그 진리를 다시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 주님이 하실 일만을 완전히 바라보게 되는 것, 믿는 것, 그것이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이 망가졌다? 소망이 없죠. 그것이 더러워졌다? 그럼 소망이 없지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소와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자신. 근데 그걸 팔고 있다? 그걸 그냥 오늘 예배 드려. 쉽게 예배 드리자. 챙겨줄게, 돈 챙겨줄게. 조금 흠이 있어도 들여보내줘. 그런 것으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뒤엎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성전은,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집은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사수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 시대 속에 무엇이 답입니까?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을 믿는 거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믿어? 믿어지지가 않는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들판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듣고 나서 그 빵을 먹은 즐거움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한 채 그 빵 들고 먹었다 또 먹을 수 있을까? 그 예수님 언제 오시나? 이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예수님이 방법 주셨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 가는. 교회가 기도할 때,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될 때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항복이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 시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걸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설교를 잘하면 할 수 있습니까? 분위기가 좋으면 할 수 있습니까? 모임이 좋으면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셔야, 내 허기진 인생을 깨닫게 하셔야, 나를 채울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이 믿게 하셔야, 그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그 십자가의 피와 살을 먹을 때에 내가 영생하게 된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일하시를 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많은 죄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죠. 성령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두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와 함께 성령이 일하시면서 이곳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을 깨웁니까? 왜 30분, 40분 이 청년의 시절에 새벽을 깨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이 왜 여러 가지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아시죠? 몰아가신 거예요, 몰아가셔서. 내가 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새벽 기도의 은혜를 받으면 저한테 영광 돌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몰아가셔서 저도 어쩔 수 없이 한 거, 어쩔 수 없이. 근데 왜 어쩔 수 없는 기도로 몰아가십니까? 우리의 육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믿고 싶다고 100만 번, 1000만 번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갈망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 갈망조차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내어드리는 그 일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교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기도가 없다. 왜 이 교회에 기도가 없다? 우리의 열심으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헌신? 너무 귀하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울어요. 그러나 그 헌신으로 안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믿게 하시는 역사요. 믿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눌 건데요.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했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이사야 6장이라고 확신해요.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높이 들린 보좌를 보잖아요. 그죠? 높이 들린 보좌를 봅니다. 성전을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높이 들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예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신지 여러분 그 위를 볼 수조차 없어. 그 옷자락이 얼마나 큰지 온 성전을 다 덮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옷자락이 덮인 광경을 보면서 스랍들이 노래를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에요. 그렇게 노래하는 그 현장 속에, 그 예배 현장 속에 이사야가 들어갔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나는 죽었다, 이겁니다. 나는 망하게 됐다.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천사들이 노래하는 그 예배, 압도하는 주의 영광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사야가 터져나온 고백이 뭐냐면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망했다. 나는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뭘까요? 진실한 회개예요. 진실한 회개가 터집니다. 그런데요, 나는 이제 망한 인생이다라고 고백하는 진실한 회개 속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숯으로 달군 그 핀을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대고 그러면서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이사야가 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그 순간에 그 숯으로 달군 핀을 그 입에 대면서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죄의 씻음을 선포하는 그곳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진짜 심정이 느껴지게 된다고요. 고스란히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가 고스란히 느껴져요.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가서 이 마음을 전할꼬? 그러자 그 심정을 마주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지자 이사야가 터져나오는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숙명과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 압도하는 영광을 보았고 내 죄의 처참함을 보았고 가망 없는 사망 선고를 내가 받았고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그 자리에서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너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선언을 해주셨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심정이 내게 느껴졌고 그러니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 반응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라.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돌아오지 않고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라. 가서 전해라. 라고 하십니다. 전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까지가 너의 숙제야가 아니라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과 그 사람들의 관계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찾느냐? 통로를 찾는다는 거죠. 통로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할 사람, 예수님을 전해줄 통로, 그 깨끗한 통로들을 찾으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걸 가서 전하라. 전하기만 하면 된다. 전하는 것이 너의 목적이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것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어지고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어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요, 이 믿지 못하게 악한 영이 막는다는 거예요. 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쥐고 있습니다. 우리의 숨통을 조르고 있다고요. 절대로 종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근데 그 손을 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사단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그것들을 풀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목줄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의 그 손이 풀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저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하나님 그 쇠사슬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아니요. 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압도하는 주의 영광이 쏟아 부어지는 예배. 그 옷자락만 보아도 정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예배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진정한 회개는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터져나오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 힌트를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터져나오는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서야 이때어지는 거예요. 이때어지고 정말 자발적인 마음속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보내세요. 하나님 저라도 괜찮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없는데. 하나님 가진 것 없는데. 하나님 내 믿음 부족한데. 하나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오히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다 하십니다. 괜찮다. 가라. 가라. 이 시대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이 복음을 가지고, 진짜 믿는 자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진다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이 확신, 이 자랑, 이 자부심, 이 생명력을 가지고 누가 가냐? 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십시오. 그 생명을 붙잡고 직장에 가십시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것. 그 사람이 회유되어지는 건 내 몫이 아니다. 그러나 내 인품과 내 모든 삶을 다해서 그리고 내 입술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감동 속에 세계와 열방을 가자고요. 여러분. 세계와 열방 속에 누가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심장을 알아서 누가 갈고 누가 내 메시지를 전할고 이 온 땅에 이 오지에 이 세계 곳곳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들었지만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다시 가서 진짜 믿는 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하여 내 복음을 전할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담아서 온 세계와 열방을 다니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부르신 모든 직장과 가정과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가장 귀한 건 여러분 시들지 않는 영광이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요. 세상의 이 흐름과 동향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데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예수를 우리가 가졌잖아요. 우리가 가졌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를 전해야지 뭘 전합니까? 뭘 맛집을 전합니까? 여러분 맛집보다 못한 예수님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지는 그 어떤 액세서리보다 못한 예수님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전하는 자의 기쁨이. 하나님 그 기쁨으로 내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신부의 기쁨으로 하나님 내가 그 기쁨에 동참하여서 내 남은 인생을 이 소중한 내 청년의 시대를 당신을 전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다 예주 난 갈망해요 오주 없이 나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나누시네 오 주님 오나 예수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오주
마지막 날을 눈이 멀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내 영혼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먹으라. 십자가 오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오 주님, 허기진 내 인생을 위하여 당신의 살을 지키셨고 목마른 내 인생을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리셨지요. 그 십자가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값없이 젖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돈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여, 이 모든 것을 그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돈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죄 사슬이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사슬아 끊어질지어다. 세상을 기웃거리며 살아갔던 우리의 마음들을 그렇고 끊어질지어다. 주님, 난 갈망해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바로 나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주여. 주님만이 나의 죄 목마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허기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이러한 자입니다. 나는 허기진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